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1장 6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은 123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 1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3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6절부터 1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니엘 1장 6절에서 16절을 본문으로 신앙의 동역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말씀의 제목이 신앙의 동역자지 않습니까? 믿음의 동역자. 우리 성도님들도 이러한 믿음의 동역자, 신앙의 동역자가 있으십니까? 네, 있으신 분들은 너무나 복된 분들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없다면 신앙의 동역자를 꼭 만드시고 내가 그러한 동역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힘을 합쳐주고 협력할 수 있는 동역자.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상 23장 16절에도 그런 동역자가 나오는데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과 요나단 아시죠? 다윗에게 있어서 요나단이 바로 그런 신앙의 동역자고 요나단에게 있어서는 또 다윗이 바로 그러한 신앙의 동역자입니다. 혹시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그 듀엣 아십니까? 굉장히 오래된 복음성가 가수예요. 다윗과 요나단. 제가 어렸을 때 알았던 그런 듀엣인데 찾아보니까 1981년에 만들어졌대요. 1981년. 그래서 지금까지 최근에 10집까지 내셨더라고요. 두 분이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신데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그런 이 신앙의 동역자 이름을 따서 듀엣 복음성가 가수 듀엣을 만들어 가지고 두 분이 통기타를 치시면서 1981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한 분 목사님은 머리가 하얘가지고 벌써 44년이나 됐더라고요. 44년을 그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이 그런 정말 신앙의 동역자이고 절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그런 듀엣도 나왔겠죠. 저도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이러한 신앙의 동역자가 있는가 봤더니 함께 부교육자 생활을 했던 분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예사랑교회에 있었을 때
이제 저보다 선임 부목사님이 계셨고 또 두 분의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이 네 명이 참 잘 맞았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함께 협력하고 동역하고, 그래서 2012년부터 그런 신앙의 교제를 시작해서 지금도 연락하고 또 가끔씩 만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3년을 그렇게 교제하고 있는데 이런 신앙의 동역자가 있다면 참 복된 것입니다. 복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런 신앙의 동역자가 나옵니다. 우리 6절을 다 같이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아멘. 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말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렇게 신앙의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바벨론의 관리 후보로 발탁된 바로 네 사람,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 이 네 명이 바로 믿음의 동역자죠. 신앙의 동역자입니다. 이들은 여호와 신앙이 투철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신앙을 굳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훌륭한 기둥이 되어주고 협력자가 되어줍니다. 만일 이들에게 있어서 다른 친구들이 없었다면, 혼자였다면 어땠을까요? 혼자였다면 과연 그들이 이렇게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처했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이 얼마나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까? 그들은 지금 방금 읽은 그 이름이 자신들의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그 이름조차 쓸 수가 없었습니다. 바벨론식으로 개명해야 됐습니다. 우리 7절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보여주세요. 네, 7절 그러면 우리 성경 보고 읽겠습니다. 성경 시작.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자신들의 히브리 이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히브리 이름을 못 씁니다.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후에 그들의 이름을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리고 벨드사살, 이 이름을 더 많이 쓰게 되죠. 물론 우리는 성경을 읽기 때문에 다니엘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다니엘은 잘 이야기를 하지만 세 명의 친구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이름이 더 훨씬 익숙해요.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고쳐서 그 이름으로 많이 썼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의 삶의 정체성이에요. 이름이 정체성이고 삶의 그들의 존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이름조차 쓰지 못하게 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옛날에 일본의 식민지에 처했을 때 어땠어요? 다 일본식으로 이름도 고치게 하고 일본말을 쓰게 했지 않습니까? 한글을 못 쓰게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때 그들은 스스로의 존재나 삶, 정체성조차 지킬 수 없는 형편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먹는 음식조차도 왕이 주는 음식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무수한 신앙적 위기들이 닥쳐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장에 가보면 우상에게 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죠.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 금신상에게 절을 해라. 절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사실 딱 한 번 눈 감고 그냥 절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신들의 생명도 지킬 수 있고 관직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라면 어땠을까요? 사실 지금 생명이라는 것 너무나 사실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죽음이라는 것, 우리가 그런 위기에 처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렇게 딱 다가오지가 않지만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고 전쟁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봤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로 살면서, 그렇지만 그들은 발탁되어서 관직이 되었지만 그들의 동족들은 노예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생명,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 흔들릴 수도 있었겠죠. 물론 다니엘과 세 친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철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 본능적으로 몸부림칠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변절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앞에서 그들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용기와 담대함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분명 하나님에 대한 믿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더해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신앙적 격려가 있었을 것입니다. 혼자였다면 약해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혼자였다면 약해질 수도 있었지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은 서로 격려했을 것입니다. 그래, 우리 믿음을 지키자. 그래, 우리 믿음을 지키자. 믿음을 지키자. 서로에게 격려했을 것입니다. 이 격려가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지탱하게 하는 기둥이 되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서로 격려하며 믿음을 지키자 다짐하였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면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위기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의 동역자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하고 믿음의 동역자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어 주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내 옆에 있는 성도에게, 함께하는 권사님에게, 함께하는 순원들에게, 사역회 회원들에게 내가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되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주는 거죠.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9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것은 협력하는 거죠. 동역이죠. 신앙의 동역자죠. 그리고 10절을 보여주세요.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이게 바로 동역 아니겠습니까? 혼자 있으면 힘들죠. 혼자 있는 자에는 화가 있으리라 했지만 혼자 있지 않고 둘이 있을 때 한 사람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일으켜주고, 또 이 사람이 넘어지면 이 사람이 일으켜주고, 서로 힘을 보태서,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인자가 뭐라고 그래요? 사람 인자, 이렇게 서로 세워주는 거잖아요. 협력, 동역,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신앙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입니다. 철저히 개인적입니다. 구원은 다른 사람의 어떤 공로나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입니다. 하지만 신앙생활,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은 함께하는 겁니다. 함께하는 거예요.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어요. 반석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동일한 믿음을 지닌 이들과 더불어 연합하고 협력하는 겁니다. 신앙의 동역자들입니다. 우리가 다 신앙의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견고히 설 것이고, 사랑과 격려 속에서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닥쳐도 흔들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반석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믿음의 동역자로 서로 세워가고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의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신앙의 동역자에게 감사하고 협력하고, 나도 또 그들에게 신앙의 동역자가 되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반석교회는 순 안에서 순원들이 신앙의 동역자가 되고, 사역회 안에서 사역회 회원들이 신앙의 동역자가 되고, 또 봉사하는 부서에서, 주일학교에서 유초등부 선생님들이, 유치부 선생님들이, 또 선생님들이 함께 협력하고 신앙에 동역하고, 또 찬양팀이, 찬양대가, 이러한 소그룹, 또한 그 외에도 또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두가 신앙의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내가 신앙의 동역자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지는 8절에서 16절을 보면 다니엘과 친구들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음으로써 그것들로 말미암아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런 결단한 내용이 8절에 나오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이 나오죠. 이들의 결단은 모든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큰 귀감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 선택의 상황에 있고 그 선택의 상황에서 결단을 합니다. 결정을 하고 나아가고 결정을 하고 나아가죠. 결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결단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또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삶, 영원한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매 순간 주어지는 삶의 자리에서 최선의 결단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최선의 결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것을 염두에 둬야 될지 간단하게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로 결단은 신중해야 하겠습니다. 신중한 결단.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결단을 하죠. 성급한 결단은 어리석고 위험스럽습니다. 성급하게 결단을 하게 되면 종종 나쁜 결과, 의도치 않은 불행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사기에 나옵니다. 사사기에 보면 사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입다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입다라는 사사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이방들을 통해서 그 죄를 벌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회개하면 사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사사를 통해서 그 이방들을 다 물리쳐요. 그러면은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평안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또 사사가 죽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또 죄를 범해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이방을 보내요. 그게 순환되는 게 사사시대인데, 그 사사시대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보내주신 사사가 바로 입다라는 사사입니다. 그런데 그 입다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들썩들썩하면서 내가 고향으로 가다가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결단을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결단입니까? 누구를 만날 줄 알고요. 그리고 전쟁에 승리했다고 해서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을 왜 번제로 바칩니까? 그런데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납니까? 무남 동료, 자기 딸, 아들도 없어요. 딸 하나밖에 없는 그 딸이 소고를 치면서, 아버지가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소고를 치면서 환영을 해요. 결국 그 딸을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얼마나 경솔한 결단입니까? 또 있습니다. 사울도 그랬습니다. 사울도 전쟁 중이었는데 전쟁 중에 금식을 선포를 합니다. 금식. 전쟁 중이면은 군인들이 잘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경솔하게 금식을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금식령을 제일 먼저 어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역시 아들 요나단이에요. 아들 요나단이 그 금식 선포한 것을 모르고 제일 먼저 그 금식을 어깁니다. 사무엘상 14장 27절, 죄송합니다. 아까 사사기 11장 34절 먼저 읽고 그리고 사무엘상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시작.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얼마나 어리석은 결단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27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아멘. 요나단은 아버지가 내린 금식령, 그 결단 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어긴 사람이 바로 그 아들 요나단이 된 거죠. 결단이 진정 가치 있는 결단이 되려면 충동적이고 즉흥적이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신중해야 됩니다. 신중해야 돼요. 그것이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인 만큼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고민하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한 진실된 생각과
고민이 수반된 결단, 신중한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도 함께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도 결정하고 결단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개인적인 결단도 해야 되죠. 가정적으로 순회서 사역회에서도 작은 일이지만 우리는 매 순간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합니다. 결정하고 결단할 때는 신중해야 됩니다. 신중해야 돼요.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할 수 있으면 기도 많이 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하지만 결단은 정확하고 철저하게 확실하게 하고 그리고 그 결단대로 가야 되겠죠. 하지만 결단할 때까지는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니엘이 그렇습니다. 8절을 우리 화면 보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뜻을 정하여 왕이 주는 음식, 포도주, 그 우상에게 바친 그 음식 포도주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겠노라고 이렇게 신중하게 뜻을 정해서 결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단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요용한 결단이 될 수 있습니다. 결단의 순간에는 단호해야 합니다. 하지만 결단을 하기까지는 기도하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결단은 의로운 것을 지향해야 합니다. 모든 결단이 유용한 것은 아닙니다. 결단은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사는 것을 지향할 때 유용하고 고상한 것이 됩니다. 아버지께 등을 돌리고 떠났다가 그리고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노라고 하였던 탕자의 결단. 민족의 구원을 위해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왕 앞에 나아간 에스더의 결단.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나라고 한 여호수아의 결단. 제사장의 말보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한 사도들의 결단. 형제가 실족되지 않게 하기 위했다면 내가 고기를 먹지 않겠노라고 한 사도 바울의 결단. 이러한 결단은 하나님을 섬기며 선을 행하되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러한 고상한 결단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의로운 결단이며 다른 사람을 유용하게 하는 결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스스로는 아무리 의로운 결단이라고 해도 그것을 이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예수님 앞에 어떻게 결단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결단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밤이 지나가기 전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의 결단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한 결단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그러한 결단이 있은 뒤에 겟세마네 동산에 갑니다. 베드로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기도하러 가실 때에 잠들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라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와 제자는 잠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자신의 결단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지 않는 결단은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에스더는 어떻게 했습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금식했습니다. 3일을 금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혼자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 백성들에게 나와 함께 3일 동안 금식하고 내가 이제 왕 앞에 나아갈 건데 금식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금식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한 뒤에 왕 앞에 나아가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민족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단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가운데 내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주셨던 메시지가 뭡니까? 믿음의 동역자, 신앙의 동역자예요. 우리에게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면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믿음의 동역자를 없다면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신앙을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
그리고 또 내가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순회에서, 사역회에서 또는 기도하는 가운데에 내가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주고 또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하고 신앙에 동역할 수 있는, 그렇게 동역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결단할 때 우리는 신중해야 됩니다. 결단은 단호해야 되지만 그 결단하기까지는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결단해야 돼요. 신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를 지향하고 거룩한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 결단은 내려져야 한다는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결단을 할 때에 오늘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그 우상에게 바쳐질 제물을 먹음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했던 그 결단을 생각하시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앞으로의 수많은 결단 가운데 다니엘과 같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결단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